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나라로 본 다니엘서 세 번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교회에 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전종희 형제를 만났습니다. 종희 형제가 저에게 뭐라고 했게요? 목사님 양복이 참 잘 어울리십니다. 그런데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잘 어울립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칭찬을 좀 한마디 한번 해보십시오. 기분 좋아지게 예배 시간 때 보시고 칭찬. 안녕하세요 거 말고 칭찬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칭찬하니까 부부가 너무 당황해하는데 잘생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오셨고 또 우리 예배를 기대합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사랑하는 친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던 친구가 부름을 받고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친구의 장례식이 중계가 되었습니다. 저하고 얼마 전에 통화도 했던 귀한 친구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친구의 장례식 이후에 친구의 살아생전에 한 5분 정도의 영상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20살 때 만난 친구잖아요. 신학교에서. 그리고 얼마 전 마지막 투명할 때까지 함께 통화했던 친구인데 영상을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영상을 새벽에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렇게 보면서 교회를 참 많이 사랑했구나. 교회를 참 많이 사랑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이후에 그 친구의 자녀 3명이 있는데 저희 자녀들과 나이가 비슷합니다. 첫째 아들 그리고 둘째 딸, 셋째 딸이 나와서 조사를 하는데 아빠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고 그리고 또 막내 딸은 나와서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를 참 많이 사랑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모님과 그 이제 아이 3명이 저희 이제 동기들 모여 있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신학교 동기들 한 50명 정도 모여 있는 카톡방에 이제 그 친구 장례식 사진과 가족 사진을 올리면서 함께 기도해 주신 그 동기들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도 신앙으로 또 살아내겠다고 그렇게 이제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영광이다는 생각을 제가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들을 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감사하지만 또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도 그렇게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예배드리는 것은 영광입니다. 축복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의 고백들을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여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드림이 영광이고 또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끝까지 주를 사랑하다가 영광스럽게 주 앞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주 만에 제가 다니엘서 말씀을 전합니다. 나라는 망했죠. 유대 나라는 망했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성전에 있는 기명뿐만 아니라 그 환관장 아부스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한번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을 데려오라고 말했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찰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느부갓네살은 성전의 기명뿐만 아니라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찰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바벨론으로 데려오라 나포에 오라 포로로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 총명하고 유망한 유다 소년 포로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서 왕실 자문관으로 쓰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전쟁을 통해서 제국을 확장했고 다른 민족을 억압했고요. 그리고 성전을 약탈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이후에는 불태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시각에서 봤을 때는 가장 악한 정복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제국을 통치할 때는요, 탕평책을 썼습니다. 어느 나라 출신인지를 따지지 않았어요. 바벨론 출신만 등용시키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방에서 온 사람이지만 똑똑하고 능력만 있으면 언제든 비서관, 즉 황실 비서실의 특급 비서관으로 왕의 측근으로 기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나라 사정과 언어를 잘 알고 그 나라 백성들과 연락이 다 있는 이 스마트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어떤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내려보내야 그것을 수행할 그 지역에 있는 분봉왕이나 총독들이 이를 잘 시행할 것인가를 자문하게 해서 왕이 지배하는 모든 식민지를 평안하도록 돕는 역할을 측근해서 그들이 하도록 왕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점령한 모든 나라에서 자기네 원래 있던 왕들보다 바벨론 왕이 통치를 훨씬 잘하게 되었다라고 그 사람들이 믿게 되어지면 굳이 쿠데타나 독립운동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역사 속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3.1 운동이 여러분 왜 일어났습니까? 만약에 일본 제국이 을사녹약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 조선 사람을 일본 사람과 똑같이 통치하고 인권을 높여주고 일본처럼 근대화를 해서 양반 쌍놈식 문제 다 없애고 노예제 다 없애고 근대 교육시키고 그러면서 일본과 더불어서 평화롭게 살자고 하면서 일본의 식민지 체제를 아주 긍정적으로 통치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3.1 운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왕들이 통치하는 보다 일본의 통치가 더 좋네라고 환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6년 뒤 해방되는 일들이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3.1 운동이 일어난 이유는 일본 을사늑약 이후 3.1 운동까지 일본의 통치 14년 동안 일본이 조선보다 훨씬 더 악랄하게 통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제의 폭정과 불의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난 것이 3.1 운동의 1차 원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식민 통치 초창기의 일본의 통치 방식은 무력으로 한민족을 압제하는 방식이었는데 14년 동안
3.1 운동이 딱 일어나고 나니까 이들이 통치 방식을 바꿉니다. 무단 통치 방식으로는 저항을 불러일으키는구나라는 걸 그들이 알게 되어지고요. 그 이후에는 무단 통치에서 3.1 운동 뒤에는 문화 통치로 방식을 바꾸죠.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한민족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당시 조선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일본의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조선인들이 자신들의 식민 통치를 지지하도록 유도하고 그 힘을 이용해서 통치를 더 잘하려고 했죠. 훨씬 지능적이고 교묘한 방식이었습니다. 문화 통치가. 느부갓네살 역시 자신이 통치하는 제국이 커지자 이런 문화 통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당시 세계의 대부분을 다스리는 제국이었거든요. 큰 나라를 유지하는 일이 제국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왜 무너졌습니까? 영토가 너무 비례해지니까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한 것만큼 이것을 어떻게 통치하는가가 그 제국의 숙제였는데 바벨론과 같은 고대 세계 제국들은 매우 다문화적이고 다인종적인 복합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피정복민 출신 엘리트를 양성해서 피정복민 통치에 활용하겠다는 것은 그리 낯선 발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왕의 측근 중에서도 최측근층을 형성하여 국가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고대 근동과 이집트 그리고 시리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양한 문헌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교육과 훈련을 받고 왕 앞에서 자문관이 되기까지 그런 교육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정치적 배경 속에서 그들이 왕 앞에 설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주어졌는가? 3년간 왕이 지정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공급받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러니까 함께 끌려온 유다 청년들이 놓인 새로운 환경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 입장에서 그들은 어릴 때 기독교 왕국에서 살았습니다. 자기들이 어릴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백성으로 율법을 지키고 살기만 하면 훌륭하다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국으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법이 더 이상 통치하지 않는 것 같은 세상 한복판에 이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이제 기독교 왕국 시대는 지나갔고 기독교의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의 변화는 이 변화된 세상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7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유대 이름이 당시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뀌죠. 여러분 요즘은 그 자매들 이름 뒤에 자자 잘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자자 많았잖아요. 무슨 자자 그게 일본 말로 꼬잖아요. 뭐 후지꼬 미지꼬 할 때 꼬. 그러니까 일제 시대에 전부 다 일본 이름으로 썼다가 그게 바뀌니까 다 자자로 쓴 거거든요. 이름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아예. 그러니까 그들은 이름까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그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은 더 이상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어떤 폐쇄된 세상이 아니고 이방식으로 이름을 불러야 하는 이방 현실 한가운데 뚝 떨어진 것입니다. 이방신의 이름이 포함된 이름으로 불리게 된 현실 속에 그것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맞닥뜨린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는 현실이죠. 여러분 그들은 굉장히 낯설었을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치욕적일 것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그렇게 불렸다는 것이 그들이 낯선 세상 속에서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내야 했던 것처럼 이제 이 시대 교회도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를 아무리 전해도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종교적 표현들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전보다 훨씬 힘들게 신앙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을 우리가 예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훨씬 더 힘들 것입니다. 전도가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다니엘서는 그러한 낯선 세상, 무관심한 세상, 심지어는 적대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지만 많은 포로들이 잡혀갔는데 수많은 포로들 중에서 극소수만 선발되어지는 기회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들에게는 똑같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바벨론 제국의 학문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최고의 숙식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제국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국식 이름까지 하사받습니다. 여러분, 왜 바벨론이 그들에게 이 스마트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특별한 대우를 했을까요? 이 선발과 훈련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 엘리트들의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서 살아가야 했던 이스라엘 차세대 리더 그룹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오긴 했지만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도록 이끌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는데, 그런 이들을 끌어다가 훈련해서 바벨론 정신으로 가득 채워버리는 것, 그것이 호화로운 바벨론 아카데미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학습을 받으면서 창시계명 이름이 바뀝니다. 창시계명을 당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갈대아인의 학문과 언어를 습득하고 바벨론 제국의 무력 숭배 정치에 적응해 가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1년, 1, 2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서서히 바벨론 사람이 되도록 요구받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바벨론 왕을 위한 충성스러운 신하로 변모되는 과정은 야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영적 의기를 심각하게 부식시키는 과정임을 그들은 시간이 지나자 피부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 그들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그들이 놓여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자,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누구의 신하로 살 것인가? 어느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만약에 이 흐름을 그렇게 생각하다가 아이고 귀찮다, 이게 대세인데라고 이 흐름을 그대로 방치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제 바벨론 사람 벨드사살, 메삭, 사드락, 아벳느고가 되어버립니다. 바벨론의 언어, 바벨론의 학문, 바벨론의 세계관, 바벨론의 음식은 그들을 영락없이 바벨론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 생각합니다. 내가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온 세계의 주제이신 야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그리고 야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남는다면 이 바벨론화를 중단시킬 방법은 무엇인가? 중대한 결단을 앞에 두고 갈림길에 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숱한 번민의 반을 보면서 갈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드리잖아요. 우리 역시 동일한 갈등과 번민과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21세기 대한민국은 굉장히 정교하게 돌아갑니다. 수많은 직업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정교하게 텃밭기처럼 아주 정교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별달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 중심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 기독교 신앙이 중심이 아니고 이 세상은 탐욕과 이윤 추구가 이 세상의 중심, 자본주의가 세상의 중심인데 이 자본이 탐욕과 이윤 추구가 전부가 되어버린 세상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주일날 와서 교회 다니는 건 알겠는데 교회 다니는 것이 사실 안 다니는 것과 내가 무슨 차이가 있지? 얼마나 차이가 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주, 두 주 하다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1년, 2년 지나다 보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어느새 바벨론화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왕에게 약탈되어 바벨론 왕국 창고에 착취된 예루살렘 그 성전 기명 같은 신세로 전락한 그들은 실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그 속에서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있었을까?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르게 산다는 것을 어떤 형태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권리마저 빼앗긴 채 바벨론 왕의 자문관으로 훈육될 수밖에 없는 그들이 어떤 결심을 했다 치더라도 자신의 비통한 운명을 초국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에 중요한 결정이 등장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죠.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죠. 이 구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궁 관리로 키우기 위한 교육에서 제공되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바벨론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음식 섭취는 필수적이었는데 다니엘은 다르게 살기로 결심하죠. 여러분, 내가 음식을 안 먹는다. 이 결심은 숱한 밤과 숱한 낮 동안 그들을 괴롭혀온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장엄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응답합니다. 나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 왜 이들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려고 했을까요? 왜 이들은 음식과 포도주가 자신을 더럽힌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이 구절과 관련된 해석들이 여럿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뭐냐면 다니엘이 거부한 그 음식이 히브리인들이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규정했던 음식이라는 해석입니다. 그것을 먹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정결을 유지했다라는 해석인데요.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의 종류 때문이 아니고 이 음식들이 이미 바벨론 신들의 제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먹지 않으려 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모두 충분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니엘이 이 음식을 거부했던 분명한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그 음식 자체를 율법이 금했기 때문이라거나 그 음식이 우상에게 드려진 상태였기에 다니엘이 그 음식을 받지 않았다는 전통적 해석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바벨론에서 포로 신분으로 살아가야 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의 조상이 이스라엘에서 지키던 율법의 금기들을 그대로 지키기가 불가능하고 어렵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포로들에게 그런 자유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어떻게 보아야 되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한 것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율법의 원리를 토대로 만들어내는 원칙, 즉 스스로 뜻을 세워서 그들이 정한 원칙인 것입니다. 비록 율법대로는 내가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율법의 그 정신, 율법의 토대의 원칙을 만들고 나는 그 율법을 그대로 행할 수는 없지만 그 율법의 정신대로 살겠다는 고백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관장이 말하고 있죠.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서 왕이 이들에게 10절이 뭘 말하고 있냐면 먹일 음식을 정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이 뭘 먹을지를 정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보여된 음식과 포도주는 왕이 먹는 거예요. 이러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들이 왕으로부터 특혜를 받고 있음을, 즉 왕이 특별히 살피는 자, 나아가 왕과 함께 있는 자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평생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의 상에서 함께 먹었다. 사무엘하 9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비보셋이 다윗과 함께 밥을 먹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무비보셋이 누리는 특권을 의미하기도 했고요. 무비보셋이 왕의 감시하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저 음식을 먹는 것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화려하고 기름기 넘치는 왕의 음식이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 화려한 식탁이 바로 바벨론의 호의를 먹고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자는 바벨론 제국의 유혹이자 초청인 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인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드비 보이어바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은 그가 먹는 바 그 자체다. 그 사람이 뭘 먹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음식물이 인격과 사유를 지배한다는 말인데 바벨론 음식을 먹으면 바벨론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음식을 거부한 것은 왕실의 풍성함과 사치스러움 그리고 풍요로움에 내가 술 취하듯이 취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와서 살게 된 것, 그리고 바벨론 관리로 양성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바벨론의 풍요와 기름짐에 젖어드는 삶은 거부하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청렴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렴한 삶을 살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방 땅에 살지만 음식과 포도주로 대표되는 바벨론식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는 결정입니다. 나는 바벨론식의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 또한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것이 내 삶의 희망이고 바람이 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내가 그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은 대신 채식과 물로 상징되는 단순한 삶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저 요 근래에도 느낍니다. 여러분, 정말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그 전에도 어려웠는데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서는 정말 호의적이지 않은, 이건 좋은 표현이고요. 심지어는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할 것인가? 도대체 호의적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고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세상이 성도의 신앙을 적대할 때 많은 경우 선택은 두 가지 극단으로 나누기 쉽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세상의 문화를 거부하고 그 안에서 함께 살지 않겠다.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된 신앙입니다. 나는 그냥 그건 세상이고 나는 그냥 신앙생활을 하겠다. 또 하나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뭐 그래 봐야 소용이 있나. 그래서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과 같아지는, 세상과 하나 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적대할 때 우리는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키거나 혹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과 담을 쌓는 길도, 세상과 하나 되는 길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3의 선택이 있습니다. 제3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3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세상에서 살되 세상의 선을 긋고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사용하는 말을 배우고 세상에서 활용하는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들을 우리는 쌓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현실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고 충실하되 그 속에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삶은 어떤 삶이냐?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는 삶은 잘 만들어진 신앙 공식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유다에서 율법을 지키면 어른들이 잘했다고 칭찬해 줬던 신앙의 공식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신앙의 공식대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이 삶은 잘 만들어진 신앙 공식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인격이신, 살아계신 인격이신 우리 주님께 날마다 물어야 하는 삶이고 하루하루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삶입니다. 즉,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법의 원리에 기초해서 나만의 신앙의 선을 정하고 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것은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고민하고 그 속에서 치열하게, 신앙의 공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고민하고 물었다가 신앙의 선을 긋는 것을 음식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도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 뜻을 깨닫고 뜻을 정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을 그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잖아요. 어느 선까지 타협해야 하는 선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도덕적 결벽주의자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 세상에서 살면서 직장을 가지든 사업을 하든 우리가 밀고 당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밀고 당기다가 그건 우리가 세상 속에 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밀고 당기다가 그러다가 문득 혹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겼는데 그러나 내가 이 선을 넘어갈 수 없다. 이 선을 넘어가는 것은 신앙의 절개를 버리는 것이다. 이 선을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 선을 넘어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라는 선이 생기면 그때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밀고 당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선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선마저 넘어간다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왜 우리가 그 선을 넘어가지 않는 결심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밀고 당기지만 그것이 아무리 우리에게 유익이 오고 이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선을 넘어가는 것은 신앙의 절개를 벌이는 것이고 이 선을 넘어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거기서 스톱하고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심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왕 앞에서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올까 두려워하는 바벨론 관리들에게 이들은 열흘간 시험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열흘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네 사람은 그들이 선택한 물과 채소만을 먹었고 나머지 소년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열흘 후에 왕의 음식을 먹은 이들보다 물과 채소만을 먹은 네 친구의 안색이 훨씬 보기 좋았고요. 겉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몸도 기름지고 튼튼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벨론의 풍요에 젖지 않겠다고 결심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오히려 건강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기록하는 것이죠. 아울러 이러한 결심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다니엘 혼자만 그 결심을 한 것이 아니라 세 친구도 함께 참여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하고 뛰어난 한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져 가기보다는 함께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은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이 진행되어져 갑니다. 저는 그것이 한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2년 3개월만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어떤 보폭 하나하나가 한 사람이 앞서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모두가 서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늦지만 그러나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멋진 결심, 중요한 결심을 했을 때 그 사람을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같이 마음을 모으고 함께 결심하여 함께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터입니다. 탁월한 개인에 의해 이끌림 받기보다 평범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1장을 보고 있는데 다니엘서 1장에서 보아야 할 부분은 현실의 상황을 넘어선 하나님에 대한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그 믿음으로 음식을 거부했다. 다니엘에게 믿음이 있었다.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다니엘서 1장을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서 1장에서 도대체 다니엘의 믿음이 어느 구절에 나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이라는 걸 알겠는데 다니엘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찾아보십시오.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서 1장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여라고 부르짖는 모습이 있습니까? 환관장에게 내가 잠시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1장을 읽어보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행위들이 기도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대목에서 다니엘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요청하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흘 동안 육류를 빼고 채식과 물만 먹겠다. 그리고 자신들과 나머지 다른 사람, 고기 먹고 술 먹는 사람과 비교해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뭐가 느껴집니까? 확신입니다. 자신이 있는 겁니다. 자신 없으면 절대로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입니다. 그는 환관장에게 단순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채식 먹고 물만 먹고도 체중이 줄지 않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왕도 모를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체중 안 줄도록 그렇게 우리를 조절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기 먹는 저희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괄목할 만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으면 당신 원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신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왜 귀한가? 이것은 다니엘의 신앙이 한순간에 형성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믿음은 몇 번의 특이한 경험, 기적으로 절대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해지거나 부르트지 않은 것을 경험하여 체득하게 된 믿음처럼 자신의 삶 속에서 일상화된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일상화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고백이 귀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음식 하나 안 먹는 거, 고기 한 덩어리 안 먹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 수천 년 내려오면서 오늘날까지 이것이 화제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몇천 년 전에 다니엘이 밥 안 먹었다 이 얘기를 지금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밥 한 번 안 먹은 것이. 객관적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모든 세대에 걸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세대를 거쳐서 뭔가 이야기되려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태양이 멈추는 것 정도는 되어야지 열흘간 음식을 안 먹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수천 년 동안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언뜻 보면 보이지 않는 다니엘서 1장의 진짜 메시지를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다니엘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모든 세대에 거쳐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찾고 계시고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우리 몸속에 마치 물과 피가 흐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야기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된 신앙인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녹아진 믿음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서 떠들어대는 믿음이 아니라 밑바탕에 잔잔히 흐르기 시작해서 전체에 물이 깔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삶 속에 용해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의 머리와 가슴과 피와 살과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있어서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믿음, 그것이 지금 다니엘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현이라는 사람이 쓴 매천야록이라고요. 매천야록을 보면 우리 종희 형제 아시죠? 조선 왕조 만렵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매관 매직이 성행했다고 거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탐관오리가 많았는데 그때 그 독립신문의 사설에서 당시의 부패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령과 방백들이 낮에 생각하고 밤에 헤아리는 것이 돈 먹을 생각뿐이었다. 우리로 따지면 이제 신문의 사설이죠. 관찰사직 하나에 20만 냥, 또 고을 군수 수령직은 5만 냥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때에 기독교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쳤을까? 1899년 3월 1일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난 북도 군수 중에, 이 북도는 평안북도입니다. 평안북도 군수 중에 어떤 유력한 세력 양반 한 분이 말하되 야소교, 그러니까 예수교죠. 야소교 있는 고을에는 갈 수 없으니 영남 고을로 옮겨달라 한다니 어찌하여 야소교 있는 고을에는 갈 수 없나뇨?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두절미하고 설명하면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관직을 산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관직을 내어준 더 유력한 세력의 사람이 어디에다가 이 사람을 발령냈냐 하면 평안북도의 어느 한 지방이 군수로 발령을 낸 겁니다. 돈을 주고 관직을 샀으니까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가능한 빠른 시일 이내에 본전에다 이자를 플러스해서 뽑아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부임 전에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조사를 하고 보니까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청원한 겁니다. 나는 평안북도 안 갑니다. 예수교 없는 영남고을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들통이 나서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에 이게 실린 거죠. 1899년 대한민국의 인구수는 1200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숫자는 8,000명 내지 9,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지로 따지면 0.07%, 0.1%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0.07%밖에 안 되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은 요즘처럼 배운 사람들이 아니고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었고 양반들이 있어봤자 출세하지 못하는 난민들 뿐이었습니다. 세력 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소수에 무식하고 배우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지위도 없었던 소수의 0.07%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죄에 두려움을 가졌고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기독교인이 많죠. 제가 2주 전 설교할 때도 적게 잡으면 500만, 더 많이 잡으면 600, 700만.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혀를 더 끌끌 찹니다.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고 조롱과 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가끔씩 듣기도 합니다. 사람 보고 교회 나와? 하나님 보고 교회 가야지.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람 보고 교회 나가? 하나님 보고 가야지.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다 말을 안 하겠다 들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봅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와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보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뭐냐?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냐? 우리의 믿음을 말로 혹은 종교적 행위로 떠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자세이고. 여러분, 초콜릿 좋아하십니까? 케이크는요? 여러분, 초콜릿 케이크 먹고 싶은데 전 지금 먹을 수 없습니다.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데 제가 초콜릿 케이크를 먹을 수 있을 때가 제 인생의 전성기였다고. 지금 못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콜릿 케이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케이크 위에 초콜릿 크림이나 토핑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것도 초콜릿 케이크입니다. 그러나 진짜 초콜릿 케이크는 처음 반죽할 때부터 초콜릿을 섞어서 초콜릿이 그 안에 녹아 들어가 케이크 전체가 초콜릿과 버무려져 있는 게 진짜 초콜릿 케이크입니다. 그렇겠죠. 저는 이제 초콜릿보다 치즈를 더 좋아하니까 치즈 케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빵 위에 치즈를 살짝 바른 게 아니고 처음부터 치즈와 그렇게 버무려야 그게 진짜 치즈 케이크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토핑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이 내 삶 속에 스며 녹아 들어가야 하는데 내 삶 속의 신앙을 살짝 올려놓았을 뿐입니다. 그냥 빵 위에 치즈를 살짝 바르듯이, 초콜릿을 살짝 바르듯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 하나하나의 경험이 우리 삶 속에 녹아들어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로 화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음식을 이렇게 절제하려는 분들 있잖아요. 뭐 탄수화물 많이 드시거나 혹은 단 걸 너무 좋아하거나 이렇게 처음에 음식을, 저도 이제 한 3년을 넘었거든요. 음식을 이제 체질로 바꾼 것. 그런데 처음에는 음식을 절제하고 가려 먹으러 가면 엄청 힘듭니다. 도대체 뭘 먹어야 되는지. 이게 저에게도 그러더라고요. 탄산 먹으면 안 된다. 밀가루 먹으면 안 된다. 유제품 먹으면 안 된다. 너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내가 뭘 먹어야 되나. 생각해 보니까 빵 대신 떡을 먹으면 되고, 그잖아요. 과자 대신 견과류 먹으면 되고, 다른 거 대신 된장 먹으면 되고, 그러니까 먹을 게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 과정이 힘들죠. 여러분, 처음에 음식을 절제하고 가려 먹는 노력이 필요하나 체질이 변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체질, 말씀 체질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신앙함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을 삶 속에 하나 얻는 토핑 정도가 아니고 그것이 나의 피와 살과 생각과 심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경건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토핑 신앙이 아니고 진짜 체화된 신앙으로 바뀌려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될 영혼을 훈련하는 작업은, 그 경건의 훈련은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한 가지 더 추구해야 될 것이라든지 선택해야 될 것이라든지 3순위가 아니고 옵션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 경건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 훈련입니다. 그리고 힘겹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꺾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적인 힘이 생깁니다. 이런 훈련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제자리를 맴도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지만 토핑 신앙 정도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2년 3개월 동안 우리는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함께 모여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몸은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을 싫어할 겁니다.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처사 복종시키고 이제는 내가 경건의 훈련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신앙화를 이루고 내가 내 신앙의 체득화를 이루겠다고 우리가 오늘 나온 것이잖아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영적 훈련과 비례합니다. 양의 훈련 없이 어느 날 질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분명 훈련이라는 것은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죠. 하지만 경건의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체질이 바뀌면요, 그것에 성공하면 상황은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의 체질로 바뀐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내가 나의 원래의 모습이 있었는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 신앙의 체질이 바뀐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정서와 감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체질로 바뀐 사람들은 일어나는 상황과 일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인해서 분명한 인식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이걸 가라는 거구나. 멈추라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감각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인식은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 상황을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문제라고 하지만 이것을 문제로 보아야 할지 축복으로 보아야 할지, 이 상황을 실제로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볼 수 있도록 이끌어서 요란하지 않지만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로 우리를 우뚝 세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의 1순위에 기도와 말씀을 두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의 1순위입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영성 형성이 이루어지기까지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지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타고난 영향력이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두운 시대를 밝혀라. 너희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생각하고 혹은 내 옆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가 이 12절 13절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옆에서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청하오니, 당신은 지금 이 상황이 죽을 상황이라고 말하지만 열흘 뒤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대로 살 것이니까 열흘 뒤에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맞는지 아닌지 당신이 확인해라 라고 누군가가 말을 한다면, 그러나 그 말이 그냥 떠드는 외침이 아니고 조용히 담대히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12절 1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라고 조용히 그러나 담대히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그러나 그 속에서 선을 긋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각자 그어야 할 선 음식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한습 지체들을 축복하시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녹아된 믿음으로 그렇게 우뚝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